여러분,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야 땅을 깊이 파고 철골을 많이 넣고 그리고 잘 배합된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설 자리 밑에 놓는 머릿돌이 튼튼해야 돼요. 이 머릿돌이 집의 기초였어요. 그 머릿돌이 튼튼해야 튼튼한 집이 건축되는 것이. 이 머릿돌 가운데서도 특별히 집에 내 모퉁이를 받칠 모퉁이 머릿돌이 든든해야, 튼튼해야 그 집이 튼튼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집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초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받쳐줄 기초, 즉 우리 인생의 집의 머릿돌은 무엇일까요? 그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집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기초가 되신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받쳐줄 머릿돌이 되지 못해요.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의 도움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히 받쳐주지 못해요.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튼튼한 기초가 되지 못해요. 요즘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기초, 튼튼한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힘과 부를 가졌던 애굽, 그 애굽이 우리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도움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처럼 강대한 힘을 가진 애굽, 그 애굽도 사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애굽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 도움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곧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노력, 수고, 경험, 지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받쳐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도 내 인생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집의 머릿돌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앞에 두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집에 머릿돌을 삼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머릿돌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집에 머릿돌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집에 머릿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를 삼는 것이.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로 삼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분명히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를 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를 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를 삼는 것이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말씀도 전능해요. 그러므로 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를 삼으면 우리 인생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제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제 아무리 좋은 재료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말씀의 머릿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결국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이 서 있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도 마찬가지. 아무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적으로 앞서가고 정치가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라들 보면 다 잘 되어져요. 그러나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슬람권들 뭐 등등 여러 미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옛날에는 항상 일본이 걸렸어요. 일본은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데 거기도 온갖 미신이 많은 나라인데 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의 모습을 보세요. 자꾸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맞구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든든히 잠시 잠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개인이나 가정, 교회,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이 사실 말씀 두 구절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는 자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는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절대 다급한 일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 복된 믿음의 교회, 복된 믿음의 나라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